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세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오랜 역사적 문화라든가 전통을 지니고 있는 국가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떤 민족이면 민족을 중심 삼고 어떠한 제왕이 지창한 주의나 사상보다도 하나님을 위지한 종교 기반을 중심 삼아 가지고 따라 나온 문화권이 오랜 역사적 과정을 지나오면서도 망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교가 바라는 목적은 무엇이냐? 선한 나라가 오기 전에 선한 가정을 요구하는 것이요. 선한 가정이 오기 전에 선한 개인을 요구하는 것이 종교가 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선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선한 사람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선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선한 생활을 하는 데는 어떠한 선한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인간들끼리 맺어진 사랑을 중심 삼고 선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을 중심 삼고 선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행복한 사람이란 남자면 남자 혼자서 완성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성이 있으면 여성이 있어가지고 둘이 완성한 자리에서 하나 되는 인연을 맺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 되는 인연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타락의 인연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중심 삼고가 아니라 타락의 인연을 벗어난 하나님의 사랑의 인연을 중심 삼고 남자와 여자가 화합하여 가지고 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생활하는 자리는 일시적으로 하나 된 자리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 된 자리여야 됩니다. 일시적인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 되면 일시적인 하나를 이루지만 영원한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 되면 영원히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락 이후 인간들이 가진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인심은 조석변이요 산천은 고금동이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매일같이 변합니다. 여러분 개체의 생활 노정을 두고 보면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이랬다 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뭐냐 하면 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생활 가운데서 사랑을 찾는 데 있어서 사랑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볼 때 남에게는 둘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그 목적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다른 데에다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는 관계이니만큼 제3자에게 그 목적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에게 두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고 내가 만나고 싶은 그저 우리 문영매인지 모르는데 전부 다 성질이 급하면 급하고 닦아치면 닦아라 볶아라. 콩에 빛나는 콩인데 닦아라 볶아서 보니 아유 깍대기도 다 벗기지 그 두 쪽이 뚝뚝은 그 두 쪽이 얼마나 먹고 있는 고사 한 손은 지고 먹고 입에 있고 나머지 전부 다 갈라가던 굴 줘서 또 입에다 넣으려고 하는 거야. 소화 못하면 안 되지. 소화하려면 남한테 다 줘야 돼요. 응? 자기 소화도 없어버려야 돼. 없어버리면 남주는 밖에서 주는 대로 울면서 주면 안 되지. 좋아서 나보다 더 좋아할 수 있는 짓을 자꾸 주면 없어졌지만 나는 높아진다는 거야. 어? 저쪽 사람이 높았던 낮아질 수 있게 자꾸 주기는 저쪽 사람은 낮아지고 받았으니 높여줘야 되고 받은 사람 받은 편을 높여줘. 자연이 높고 나중에 바꿔지는 거야. 응? 세상은 개척을 좋아해. 이 동네에서 자성은 저 동네 반대하게 되면 요구 내가 모르는 사슬이 뭉쳐있구만. 그걸 만나보게 되고 아이고 손뜨가 눈이 둥그러지고 말이야. 손이 이러지만 만져보게 되면 내가 옛날에 갖고 있는 것도 보들보들하고 저 기분 좋다. 여기 바라보면 옛날에 높았던 고개가 저 아래 그게 높은 줄 알아. 올라왔구만. 그런 공식이 따로 있네. 그 공식이 따르는 거. 처음만에 만나니까 공식이 따로. 옛날에 성인 절에서 하나님은 거길 갔다가 내려와가지고 제일 깊은 쪽에 와서 떨어지는 병난 미치과에 붙들고 그걸 데려가려 얼마나 기가 차는 거예요.
미치고 해서 그 도달하지 못하게 미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미치고 해 좋아했다가는 다 팔아먹어도 팔아먹어도 또 남아서는 또 다 죽어도 또 줘야 되는 거야. 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치고에 사는 거기다 높은 데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도 잠깐 내가 또 높은 데 가니까 미치고에는 미치고에들은 없어졌고 나는 애들은 나 혼자 따라가서 뒤돌아볼 필요 없다니까 불바라고요. 천년이 가서 말려서 여기 문용매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열심히 하는데 문선미는 나이 70이 넘어가지고 다리도 무거워지고 손도 추워지 동작도 또 드는데 옛날보다 너 더 빨리 가야 되고 옛날보다 더 높은 산 올라가야 되고 구데기도 더 구데기 파고도 힘들면 딱 구데기 곰이 구데기 팔 줄 압니다. 그래 큰 곰이가 두데기 세 개 잡으면 무슨 두데기 구데기를 자기 몸뚱이가 지나가가지고 거기서 뒹굴면 살 수 있는 구들 파고에 먹자지 몸도 고등도 못 할 수 있는데 못 가다고 그 설사가 나가 죽어. 이런 것을 몰랐죠. 이거 배우는 뒤에 뭐 있나 거기에 거울이 앞에 있어. 거울을 바라보고 거울 뒤가 어떻게 되고 거울 앞이 뒤가 되고 거울 뒤가 앞이 됐다는 거예요. 굴곡이 돼가지고 굴절이 되고 올라간다. 군화가 안 올라갑니다. 모르고 높은 기회가 전부 다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거울이 있다는 거. 거울이 가는데 너 돌아가는 게 그거 아니고 좀 더 높은 곳에 가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갑니다. 그지? 요즘 내가 어머니하고 형님들 떠나갈 때 이별할 때 그때 저 높은 곳을 듣는데 와 보니까 그 저 높은 노래가 우리 훈모님이 돌아가는데 훈모님이 노래라고 부르고 들어있더라고. 훈모님이 마리아를 몰라? 예수를 알았나? 사가랴가 저는 알았나? 몰랐다. 응? 그 어머니가 와서 감옥에서 이런 왜 고생하려고 내가 오는데 한번 살아보지. 어머니는 살 수 있는 무슨 내놓는 날이 가시밭이 하나님 미워할 수 있는 자리에서 개척하는 바울을 불뚫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알았어요? 영계의 이 다리를 놓고서 구경하는 사람이 나타나라 하면 조그만 것을부터 큰 것으로 나타났다가 조그만 거 없어지면 또 큰 놈도 없어지고 일일이 다 없어지고 나만 남았어. 내가 제일 먼 날이 가서 근데 나는 방향이 달라져서 나는 남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북쪽에 북두성이 있거든. 남쪽으로 들었어. 그거 보이니까 돌아선지. 그게 굴거든. 반드시 거울이. 만경대 알아요? 만경대. 응? 강원도 뭐예요? 대관령을 넘어서 무슨 데 찾아가야 된다고? 거기 경포대지. 에? 거기 경포대입니다. 그 만 가지 경대가 있어가지고 잡아가. 망군들이 거기 되면 줄이 날줄이 있고 날줄이 오늘은 날줄이 내일은 갈래줄이 안 돼. 저 시작은 또 끝까지 있어. 그걸 사랑하는 필요한 사람은 그게 더운 불에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 뜨겁게 해가지고 풀거든. 일반 풀이 아니라 갈풀. 풀 중에 제일 달라붙으면 그 번길이 끊어져가지고 말라지는 그런 풀이 갈풀.
풀은 가째 풀이에요. 가봐야 갈아야 될 풀이 가째 풀이야. ってなんだろう 크게 星に尋ねてみたみんな仲良くすることさ星は 答えた大きなお日様中にして9つの星が回る愛の光を受けながらそれが幸せ幸せってなんだろうバラに尋ねてみた美しさを競うことさバラは答えた赤白黄色に装ってどの花見てもかわいい大事な花と言われればそれが幸せ 나나주가 과했더러 はい 80주 났다노. 71歳です 네? 71歳です 71살들아 인간도 세지만 세신時代も老練時代も中間の東京を超えつつあるんですよ。 이는 밖에는 가브리페 노래 엄마야 누나야 담변 사루자 제일 중요한 건 좋으면 좋으리만큼 전부 다 그 발음이 안 맞고 자기 기분이 안 맞는 것은 바로 잡아놓아야 돼요. 맞게끔. 그래가지고 내가 맞는 것을 이제 됐다 불러보면 말이야 눈물이 수룩 나오고 콧물도 나오고 입에 침도 흘러서 여기 나오고 노래를 못하고 말을 다스고도 어떻게 그나야 돼 간도노 아마리니 쇼기기 기가 구리때 심하고도는 소위 교친이 또다시 강교 마루메테 오도도 스베드로 오도가 히드즈노 호흡을 맡으면때 이전에 어디가 통문이 학교 수능 가왔다. 니주 산주는 아침에 때문에 만마를 구시대 하지 하얗고 나래봐 다 했나서로 A 교육 오요수로도 나타지만 듯이 끝없는 꿈의 거리를 헤매여 왔는가 성은 허물어져 밤에인 터인데 방초만 무성해 세월이 허무한 것을 말하여 주노라 아 외로운 전하그네 홀로 잠 못 이루어 그 슬픈 벌레 소리에 말없이 눈물 져요. 제가 문영국 할아버지 좀 증언을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얘기 안 해줬나? 이 사람들한테는 안 해줬습니다. 해주라. 예. 해주라고. 황선 저기 옛날에 할아버지 문희영국 할아버지 나하고 무슨 관이 있나? 승래 이거 들었어? 처음이야? 뭐 들었어? 들어보라고.
저 문서짝이 좀 더 그게 와 판찍인 것 같아. 기계 판. 할아버님은 아버님의 종조 할아버지이십니다. 이게 어제도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님의 할아버지는 세 분이 계십니다. 문유구 할아버지는 우리 나라를 일본으로부터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셨지만은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의 조국을 이 땅 위에 찾기 위해서 일평생을 홀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오신 아버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저희들이 어렸을 때 집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은 저희들이 그것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는 아버님 스스로가 아버님의 가문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가끔 말씀하실 때 내가 우리 가문을 얘기하는 것은 좀 뭐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 할아버지의 이 유품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바로 부모님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아버님께서는 여기 문성용 회장님 이렇게 앞에 놓고 그 옛날에 아버님께서 어리셨을 때 정말로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얘기를 주시는 것을 볼 때 정말로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하시고 또 옛날에 형제 또 살았던 그 생각을 하시는 아버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아버님의 가슴 속에 정말로 서려 있는 한과 또 여러 가지 사정을 풀어드려야 될 그런 사명 또한 우리 식구들에게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문중구 할아버님께서 이러한 하나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더라면 그 할아버님은 이름으로만 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할아버님께서 78세 때 할아버님의 학력과 경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필체를 놓고 보면은 방금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인쇄로 이렇게 찍어낸 것처럼 얼마나 글씨를 잘 쓰시고 또 아주 명문장으로 이렇게 글을 남기셨습니다. 더욱더 귀한 것은 78세 그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연도 많고 남겨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은 가운데서 이 한 폭의 글이 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은 문유구 할아버지에게 귀할 뿐만 아니라 아버님께서 문씨 가문에 정말로 이러한 할아버지가 계셨다고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아버님의 말씀의 증언이 이 한 폭의 글로 남아졌다고 하는 입장에서 이 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상들이 전부 다 이름난 천재적인 서술가든 스승의 이름을 갖고 살아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34세 경술 합방 이후에는 이것은 경술년은 1910년 우리나라가 일본과 한일 합방을 되던 때입니다. 이 해에 조선 기독교 장로교회에 헌신 입교하여 신도가 되었다. 1910년도에 기독교의 신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5세부터 36세까지 2년 동안은 평북 정주 읍내 사립 신안 소학교에서 남녀 학생을 교수했다. 앞에서도 정주군 덕흥 의숙에서 한문 교수로 계셨는데 35세부터 36세까지 그 정주 읍내에 사립학교 여기에서 남녀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 할아버지 만들어서 전부 다 37세부터 41세까지는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을 모아다가 동네 고지 사촌 같은 전부 다 딴따라 빼들지 모아가지고 37세부터 41세까지는 평양 장로교 신학교에 입학 5년에 제11회 졸업을 하였다. 그러니까 37살에서 41살까지 5년 동안
평양 장로교 신학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이 평양 장로교 신학입니다. 그래. 이 평양 장로교 신학이 한국에 내려와서 그 한국 신학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큰 목사님들이 다 이 평양 신학을 하셨고, 이 평양 신학을 나오신 분들은 한국에서 보면 대단히 똑똑하고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아마 문윤구 할아버님께서도 이 평양 신학을 다니심으로써 신학문을 접하고 기독교의 그 사상을 접해가지고 그 마음속에 큰 뜻을 품고 나라를 정말로 찾아야 된다고는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평양하거든 대동강 그다음에 부병루 좌우편에 아침에 반사되는 것이 미라지로서 공중의 도시로 보여. 아침 별쪽 이쪽에서 이쪽 편에 보이고 아침 저녁은 이쪽에서 그쪽에 반대편에서 보는 미라지는 육상에 있는 화려한 도시가 공중에 더 화려한 도시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아는 도시 알고 보면 어디 것이 굴적을 통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어디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그 화려한 도시가 그 공중에 보이는 거예요. 그 공중에 태양을 따라서 저녁되게 되면 태양과 더불어 사라져. 다음 날 아침 중천이 되게 되면 3분의 2 정도의 절반 단지거든 미라지가 또 따라가져 가지고 공중에 더 도시로서 이렇게 같이 또 전화가 나고 그것이 매일 매 계절 추나 추등 사계에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공중 세계의 그 하늘나라의 그 모습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요. 그래. 3년 동안 그 평안북도 정주군 덕원면에 덕흥교회, 덕성교회, 신안교회, 연봉교회 여기서 전임 목사로 심무를 하셨습니다. 여기는 3개 교회에서 심무를 했다지만 아버님의 말씀에는 7개 교회에서 이렇게 심무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목사님은 숫자가 적고 여기저기 내가 일거를 다 탱게 되면서 할아버지가 어떠한 할아버지가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대인 거야. 조사. 자기 나라까지 삼켜불려서 쫓아내는데 한국과 고구려 그 중국과 소련이 연결되어서 큰일 났거든. 그 영미부를 중심, 고라파를 중심 삼아가지고 보조받아가지고 한국에서 자유스러울 수 있는 기독교를 믿어가지고 혁명적인 새로운 촛불이 아니야 등불을 만들어서 등대를 만들기 시작하면 등대 알아요? 등대가 뭔지 알아요? 에? 밤에 배가 갈 수 있는 망망한 바다 위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된대. 응? 그 불빛이 300리 이상까지도 비춰준다는 거예요. 300리 5천년 역사, 3천년 역사, 5천년 역사, 7천년 역사 어머니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것은 홀수야. 어머니 없어. 그러면서 아들, 딸을 길러왔다는 것이 백성 어디서 나왔는데 그게 수습거리는 거지. 우리 집안에 어머니, 아버지가 할아버지 다 있는데 한국 나라 역사는 할아버지도 없고 어머니, 아버지도 없고 자기의 가정도 없고 공동도서 황탕탕이야. 황탕탕. 그리 얼마나 참 염려스럽고 얼마나 잘이 못해가지고 전부 다 미쳐 돌아다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통일교 자리 잡기 얼마나 힘들어 알아요? 정말로 아버님의 가문이 일본으로부터 얼마만큼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문윤구 할아버님께서 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1910년에 우리나라에서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이 할아버지께서도 여기에 참가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보니까 43세부터 이게 김인현 1919년 음력 정월에 조선 독립을 위한 발기인으로 평북 노회 선천읍 남예배당에서 개최하고, 이태왕 순종 황제가 돌아가셨을 때에 이제 장례를 치를 때에 평안북도에 있는 각 교회의 목사, 장로급 기독교 신도 4천여 명으로 일어나 엄숙한 그 장례식에 참여를 한 후에 야밤에 매우 야심한 방에 이제 그 장로 가운데 백시찬 장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백시찬 장로의 방에 몰래 들어가 미리 깊이 감추어 두었던 독립 청원서, 그러니까 독립 그 발기문이죠. 여기 청원서에 이름을 서명하고 북쪽에서부터 계속하여 조선 전체 13도의 대표 의사를 연통하여 이름을 쓰고 날인하여 파리 강화해에 제출하여 접수하게 하였으며,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가임을 확인하는 전국 13도에 있는 대표적인 양심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에 이름과 서명을 하게 해서 그것을 파리 강화 조약에 보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년 뒤에 9월에는 군자금 7만 원을 만주에 거주하는 김숙재 목사에게 보내어 상해 임시정부에게 전달하였으며, 아버님 가문은 이 윤구 할아버님께서 그 문씨 가문에 있는 전답, 모든 땅이나 광산이나 여러 가지 그 재산이 될 만한 것은 전부 팔거나 잡히거나 이렇게 해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나라 독립을 찾기 위해서 군자금으로서 7만 환, 그 당시 7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7억 원 이상의 그런 가치를 가진 큰 돈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그러한 돈을 당시에 만들어서 보내는데, 아버님 말씀 가운데는 7만 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김숙재 목사를 보낼 때 그분이 가는 여비, 그분이 다니는 모든 여관에 가서 잠자고 밥을 사 먹고 하는 그런 여비까지 8천 환을 보태가지고 7만 8천 환을 이렇게 보냈다 하는 말씀을 아버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액수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을 개인이, 그리고 그 개인은 그 문윤구 할아버지 개인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문성용 할아버지 회장님 가문에도 전부 기독교이니까 그 집안을 전체를 문씨를 대표해서 나라에 바로 독립 군자금을 보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도 충모님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노래를 언제나 부르셨다고는 얘기는 그 가문 전체가 기독교 집안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7만 원을 이렇게 보냈으며, 이듬해 2월 7일에는 정주 오산사립고등학교 학교장과 여기 오산학교가 나오는데요. 오산학교는 문윤구 할아버님께서 그 이승훈 선생과 함께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언제나 하십니다. 문윤구 할아버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크게 다 모사 일을 해놓으시고도 겉으로 앞장서지 않고 뒤에서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오산 사립학교에서 학교장과 또 선생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다는 얘기는 문윤구 할아버지가 오산학교와 관계가 없이는 그 학교 교장을 비롯해서 선생들을 끌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오산학교를 이 문윤구 할아버님께서
돈을 대가지고 만들었다고는 그런 말씀을 이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만세를 부르기 위해서 오산학교 학교장과 교원 수십 명과 소학교와 중학교 남녀 2,000명 학생들까지 다 동원해서 끌어낼 수 있는 것은 그런 학교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계셨기 때문에 그 학교 학생들을 끌어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주군에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하셨고 그 신도들로 하여금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문윤구 할아버님의 말씀에 의해서 신도 2,000명이 3,300명이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윤구 할아버님께서 목사일 뿐만 아니라 그 근동에서는 아주 인품을 갖춘 아주 그러한 존경받고 신망을 받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 앞에는 모든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순종하고 동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민 4,000명 이것을 모아보니까 전부 얼마냐면 9,300명이에요. 그러니까 9,300명이다가 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하면 약 10,000명가량의 사람을 이 당시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910년대에는 일본이 한국을 완전히 이와 같이 한일합방을 하고 또 우리나라의 모든 국군을 빼앗던 이런 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 가운데 똑똑한 사람 또 백성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요시찰 인물이 되어서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 없을 때인데 이러한 때에 10,000명가량의 사람을 불러서 만세운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10,000명의 사람을 모으려면 얼마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감시하에 있는 그때에 10,000명의 사람을 모을 때는 정말로 비밀리에 다 연통을 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모이자 이렇게 연통을 해서 모였다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문윤구 할아버지가 비밀리에 정말로 또 인품을 받고 아주 존경을 받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을 불러서 만세운동을 이렇게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만세 주모자로 대한민국 독립을 선언하고 또 독립운동을 전개할 때에 전 정주에 있는 수비대 120명으로부터 포위되어서 붙잡혔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못을 박혔다고 했는데 이때에 제일 앞장서 만세를 부르던 할아버님은 옛날에는 총에다가 칼을 꽂았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창검이라고 해가지고 총에다가 이 검을 꽂아서 했는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몸에 3차례나 창검에 찔리지만 죽기로 항거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앞장서서 만세를 부르면서 절대로 굽히지를 아니하다가 기력이 다하고 정신이 없고 혼미해져 가지고 쓰러질 때 일본 경찰은 포성줄로 구속을 하고 서울로 압송을 된 후에 포성줄에 묶인 채 형장을 가하고 그러니까 매를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문을 빈번히 하였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아버님께서도 경기도 경찰부 또는 대동 보안서 또 흥남 감옥 등등에서 많은 재판을 받고 고문을 당하셨을 때 그 고문이 어떠했는가를 이 할아버지의 이런 내용에서도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님께서 당하신 고통도 저희들이 미루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모자로 잡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는데 4개월 동안 구류가 되었고 제1심과 그 다음에 항고를 해서 항고심에서 2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2년 동안 감옥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임진년 이 해는 1940년이 되겠습니다. 왕세자 혼례식을 인하여 이제 순종이 돌아가시고 왕세자를 세울 때에 그 혼례식으로 인해서 징역을 반감받아 다행히 출감하였으며 출감을 해가지고 다시 44세부터 50세까지 6년 동안
다시 고향에 돌아가셔서 덕전, 덕성, 연봉 이 세 개 교회의 목사로 시무를 하였다. 그러니까 문윤구 목사님은 할아버님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독립만세도 주동할 때도 목사였고 그 다음에 형무소에서 형을 살고 나와서도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교인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51세에 그 할아버지를 경찰서에서 요시찰 갑종으로 지정하여 구속하는 날을 연포하고 연고로,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목회를 할 때도 언제나 일본 경찰이 그 집안 주위를 돌고 또 요시찰 갑종 인물이니까 제 1급 인물이니까 중요한, 일본에서 볼 때는 중요한 인물로 지목을 해서 언제나 감시 감독을 했는데 몇 월 며칠 날 이제 다시 붙잡아 들인다 하는 그런 것을 알고 목사직을 사임하고 부득이 피신하여서 충청북도 직산에서 3년 동안 숨어서 지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후에 그 직산을 거쳐가지고 강원도 강릉 옥계지방에 머물러 살았고 중천운이 순환하여 이제 세월이 가가지고 1945년 해방이 되므로 바로 고향으로 돌아갔으나, 그러게 이 한국에 와서 피신을 해서 살다가 독립을 하니까 해방이 되니까 바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가보니까 벌써 이제 김일성이를 중심한 공산주의, 공산당이 쫙 깔려가지고 이미 적화지대가 되어서 회생할 수 없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고향에 계속 머물 수가 없어가지고 그 이듬해 병술년 1946년 정월달 17일에 아내와 자식과 원군 종족에게 고별하고 도저히 그곳에서 목사의 신분으로 지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아내와 자식을 놔두고 일가 친척에게 내가 고향을 떠난다고 이렇게 알리고 이북을 떠나 신분을 버리고, 그때부터는 목사 신분을 버리고 올라갈 때 하늘에 맹세하면서, 하나님, 아버님께서 이북에서 내려오실 때 38선에다가 한 발은 북쪽에다 한 발은 남쪽에다 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기필고 남북 통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맹세의 기도를 하고 38선을 넘으셨다는 아버님을, 저희들은 아버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할아버님께서도 정말로 마음의 맹세를 하실 때에 내가 지금 길이 달라가지고 남쪽으로 멀리 떠나지만은 살아서 공산당을 격파하고 백성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남북 통일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남북 관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까지 계례군을 따르지 않았고 여러 날 여러 곳을 두루 다니다가 정선군 북면 장렬리에 문씨 집안에 돌아가 남북의 평화를 기원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본적은 평안북도 정주군 덕원면 덕흥동, 그 남쪽에 살지만은 내 고향이 평북 정주 덕원면 덕흥동이다, 이렇게 분명히 당신의 고향을 이렇게 써 놓으셨고, 내가 현재 있는 현 주소는 강원도 정선군 북면 장렬리 문창훈 방에 있다, 이렇게 쓰시고 제일 마지막에 문윤구 당 78세라고 이렇게 쓰셨습니다. 78세 때 쓰신 그 글씨를 놓고 보니까 우리가 78살 된 지금 이 시대도 78살 된 분들은 글을 쓸 때는 약간 떨리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글씨를 놓고 보면은 78살 되신 그 할아버지의 글씨라고 볼 수 없는 아주 기백이 있고 당당하고 아주 건장하신 분의 필체로 쓰신 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그 할아버지를 뵙지는 못했지만 아주 대단히 건장하시면서 정신이 반듯하게 살아계신 그런 아주 분으로서 선비의 정신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글을 생각하면서 그 할아버님께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애국운동을 하고
모든 가산을 털어서 나라 독립을 위해서 바쳤고 그리고 당신의 일생을 독립을 위해서 살으셨던 애국지사였던 것을 생각할 때 아버님께서는 이 나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중심한 하나님의 조국을 찾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아버님께서 수고하시고 지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는 정말로 아버님의 피에만 대단히 젊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일본에서 오신 우리 수련생들께서는 이곳에서 40일 동안 해양 수련을 받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이 검은도를 자주 찾으시는 것도 이 검은도는 태평양을 연결하고 대서양을 연결해서 5대양을 연결하는 관문이다. 해양 섭리의 바로 전진기지고 관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수 지역에 오셔서 40일 동안 배를 운전하는 법을 배우고 낚시터를 개발하고 정말로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조건을 세우신 것은 한낱 교육이 아니라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아버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조국을 이루고 해양 섭리를 온 세계 만방에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따라왔던 12제자 70문도, 110문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5마리의 떡들을 가지고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3,000명을 먹였던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를 증거하고 있었던 그런 증인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아버님을 모시고 아버님께서는 5대양 6대주를 돌아다니시면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전진 기지를 만들고 또 땅을 마련하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을 해서 하늘나라의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아벨유엘이라는 이름으로 만드시기 위한 아버님 93세의 그런 노고를 이끄시고 연세를 잃어버리시고 정말로 일선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가고 계신 아버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버님을 실제 배웠고 아버님의 말씀을 들었고 아버님으로부터 지목을 받아서 노래도 부르고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아버님과 함께 호흡을 하고 아버님과 함께 이런 하늘나라의 사상을 배우고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고 우리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증언을 해야 될 증인들인 것입니다. 이 증인이 증언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단순히 수련을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40일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고 우리가 남은 여생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 아버님과 맺어진 인연의 끈을 높이 우리가 간직을 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윤구 할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단순하게 돌아가신 할아버님이 아니라 이러한 문중구 할아버님의 가문에서 아버님이 탄생을 하셨기 때문에 문씨 가문이야말로 좁게는 나라를 살리는 그런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이 가문에서 인류의 메시아여 구세주 재림주 모든 인류의 참 부모님으로서 오신 아버님이야말로 이 가문의 혈통을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적인 일을 하셔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런 아버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통일운동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조국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문윤국 할아버지처럼 하늘나라 창건에 정말로 중요한 개국의 공신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요즘에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년도 1월 13일 기원절이 닥치면은 그 기원절 날에는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버님의 손길에 의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제 기원절 날 아버님과 함께 한 자리에서 축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아버님과 우리가
심정적으로 혈통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천일국을 이 땅에 펼쳐야 될 시대요. 그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결심과 또 결의를 다짐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재산을 하늘 앞에 바쳐서 이 뜻을 이루어가야 될 그런 정신이 이 문영구 할아버지의 이 글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단순히 우리는 할아버지의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부모님을 모시고 하나님 조국을 이루는데 우리가 어떻게 개국공신의 반열에 올라갈 것인가 하는 것을 결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